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주변의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나이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거듭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위하여 늘 강건하니 온 백성 지으신 왕의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건만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여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으로 삼아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모으는 데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손발로 봉사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경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출입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할 줄 알았으나 어느 순간 교회의 출입이 어려워지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와 찬양, 교제를 나누는 일이 멈추어졌을 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어리석게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는 못했어도 비교적 작은 교회 공동체인 우리 일산영문교회는 서서히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아직 들리지 않고 교회 학교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사오니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어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략이라는 거짓된 술수와 궤변으로 교세를 확장하게 전심전력해왔던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의 민낯이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크게 약화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언약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는 말과 시간과 돈과 열정이 십자가 중심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세계 속에서 위상이 높아진 이 나라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느헤미야와 예스라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모든 분야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고 고립되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지원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한 주간 내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며 진실한 축복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에도 같은 은혜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이 봉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봉헌송은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필요를 따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더욱 풍성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봉사를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 땅에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청년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청년들이 많이 좌절하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 어른들이 용기를 주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청년 좀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일어서시죠. 우리 청년 저 뒤에 있는 일어서 앞에 일어서 우리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우리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 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으면 그렇게 바라고 했는데 글쎄 중간에 또 코로나가 또 막 이상하게 이렇게 막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 것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성찬식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다음 주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방 진행 중인데 해당 가정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또 권사 원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임직식 준비위원회 모임이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하겠는데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나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제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면 요엘 제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수상인 윈스턴 처칠은 탁월한 웅변가로도 유명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공군의 비행기가 하루에 1000대씩 런던을 폭격하고 있을 때 모든 영국 국민이 공포와 절망에 빠져 떨고 있었어요. 그러자 처칠은 BBC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 이제 조국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건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 처칠의 연설에 감동을 받은 영국 국민은 3일분의 적은 식량을 가지고 보름을 버티면서 조국을 위해 싸웠고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불리했던 상황을 뒤집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번의 수상을 지낸 처칠도 정계를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처칠은 모교인 고등학교 졸업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위대한 수상이었지만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굵은 안경을 낀 노신사가 된 처칠이 식장에 도착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처칠을 소개합니다. 이제 그 유명한 대연설가이며 위대한 수상,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배이신 처칠 경께서 연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노트를 꺼내서 이 귀한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모두 노트를 꺼내 들고는 위대한 수상의 연설을 기다립니다. 노 신사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 신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연설 단상에 선 노신사 처칠은 학생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잠깐 동안 정적이 흐른 후에 처칠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이렇게 말하고는 노신사 처칠은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이 단 7초짜리의 짧은 연설은 역사에 남는 유명한 연설이 되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어쩌면 이 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삼포시대라는 말이 등장했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5포 세대, 3포에다가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한 세대, 7포 세대, 5포에다가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라는 말이 나왔고, 심지어는 올포 시대,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시대의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헬조선이라는 말도 나왔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성세대에서는 요즘같이 살기 좋은 시대에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듯 희망을 잃고 잃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극심한 청년 취업난으로 인해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비롯한 유럽 등 저 많은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청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한 고용 상황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청년층을 가리켜서 1000유로 세대 또는 이케아 세대라고 부릅니다. 1000유로 세대라고 하는 말은 안정된 직장이 없이 한 달에 1000유로, 약 우리 돈으로 한 130만 원 밖에 수입이 되지 않아서 궁핍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심이 강해서 부모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궁핍함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20, 30대 젊은이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의 88만 원 세대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을 이케아 세대라고 하는 이유는 높은 교육 수준과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지만 급여가 낮고 고용기간이 짧은 직업을 가진 젊은이들, 즉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저렴한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를 빗대서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오랜 불경기와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에서는 청년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부릅니다. 사토리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 달관, 득도라는 뜻으로 돈벌이나 출세 또는 연애나 여행 따위에는 관심 두지 않고 아예 체념한 듯 그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출생한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청년들의 문제가 결코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통과 절망감은 결국 반사회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고 기성세대 때문에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청년과 노년층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을 갖지 않은 젊은이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포니 올포니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신앙의 젊은이들도 그들처럼 똑같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하더라도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거세게 압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세상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으로 재해석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처럼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면 너는 결코 신앙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오늘은 청년주의를 맞아 오늘 본문에서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제8대 왕인 요아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어요. 요아스 왕이 되기 전에 유다를 통치했던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는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의 아내로 남유다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 자기 아들을 깨어 자기 아버지 아합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아합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된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불과 1년 만에 북이스라엘에서 구테타를 일으켜 아합 왕가를 몰락시킨 예후와 싸우다가 죽고 맙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유다 왕국의 모든 왕족의 씨를 없애버리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족들이 죽임을 당할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가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몰래 빼돌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유모의 방에 숨겨놓고 몰래 키웠어요. 그러는 사이에 유다 왕국의 왕족의 씨를 모두 살해했던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6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의 딸이요 유다 왕족의 씨를 모두 살해했던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다 전역에 바알의 산당과 제단을 만들고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들을 몰래 불러 모아놓고 더 이상 이대로 놔두고 볼 수 없으니 비록 몰래 빼돌린 왕자 요아스가 7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나이지만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아왕의 딸 아달랴를 죽이고 겨우 7살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런 혼란을 거듭한 끝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여호람 왕과 아시아 왕과 아달랴 왕 등 세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남유다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게 되었고 왕족의 씨를 모두 살해한 아달랴의 통치로 인해서 남유다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 왕족의 혈통인 요아스가 왕이 되긴 했지만 그 왕은 겨우 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라를 안정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어린 요아스가 선왕들이 뿌리 깊게 심어놓았던 바알 숭배를 뿌리 뽑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요아스는 나라를 개혁하려는 동력을 잃고 무기력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요아스 왕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런 요아스의 변절을 강하게 비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는 듯 하더니 다시금 우상을 섬기던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마는 거죠. 나라 안의 상황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변의 국가들이 서로 팽팽하게 견제하고 있었고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은 약소 국가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국제적으로 혼란의 시기인데 설상가상으로 유다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 전 국태가 황폐되었고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백성들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 아니냐 그런 위기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정치를 봐도 희망이 없고 국제적인 상황을 봐도 불안하기 그지없었어요. 거기에다 메뚜기 재앙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요엘 선지자 시대의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상이 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보게 될 이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을 볼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린이들이 빠지기 쉬운 야망도 아닙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보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는 능히 할 수 있다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힘들어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능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힘찬 발걸음을 출발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정하며 가는 것.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영원한 청년이라고 말하는 갈렙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12지파에게서 한 명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서로 다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런 보고에는 모두 같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끌 뿐만 아니라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고 그 땅 백성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한다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아무리 강하고 두려운 아낙 자손이 그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다고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상황은 온통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어쩌면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을 비롯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지 한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섰습니다.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살기 좋고 점령하기 쉽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헤브론은 점령하지 못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해서 쉽게 점령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을 하는 갈렙은 당시 85세였어요.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45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공로로 인해서 그는 어느 곳을 원하든지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점령하려고 하지 않은, 아니 두려워서 점령하기를 꺼려했던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능히 점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영원한 청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이 85세 모두가 두려워하는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로 하여금 아무도 하려 하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이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의 전제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청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청년이 누구입니까? 나이가 젊다고 청년입니까? 나이가 젊어도 늙은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갈렙처럼 나이가 많아도 영원한 청년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식인이자 4번이나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된 왕멍이 출판사로부터 젊은이들을 위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쓴 책이 나는 학생이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책에서 왕멍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자와 선행자와 혁명가와 대가들은 정의로운 주장이 열세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사상이 열세에 처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실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필승을 외쳤다.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성공할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용감히 선두에 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했다. 자신이 추진하는 일을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추진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에는 누구나 용감히 나섭니다. 성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고 말할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럴지라도 용감하게 추진하는 사람이 선각자요, 혁명가요, 대가라는 말입니다. 비전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가는 사람, 모두가 절망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담대히 앞으로 돌진하는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손가락을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청년,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비전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담대히 사는 비전의 사람 말입니다. 사회적 환경이 내 편이 아니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힘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세상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오늘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내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이 젊은이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영원한 젊은이로 살아야 합니다. 갈렙을 젊은이로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 모두를 이 시대에 영원한 젊은이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능히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젊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비전을 이루는 젊은이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영원한 젊은이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함영제 몸과 마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얼마는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가자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희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갇혀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비전을 능히 이루어가는 모든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청년이 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구원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능력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또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